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7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주관하심이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그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엄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자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도와했더라. 아멘. 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이 모든 세계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과 좀 틀리며 또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모든 원인 조건을 우리가 허용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핍박에 지며 빈곤해지겠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영적 원리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현실 세계와 영적 세계를 다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마가복음 5장 7절로 15절까지 말씀 그라사 데가볼리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현대에 살면서 21세기인데 귀신이 어디 있는가 생각하고 그런 데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보여지는 현실만도 이해하기 힘든데 이 영의 세계를 다시금 접하게 되면은 굉장한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이해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이해를 못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모습을 말씀으로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세계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들은 또 무엇이며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노임을 받았는지를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귀신이고 마귀고 사탄인가를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은 공동묘지에서 그냥 지내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돌로 머리를 치고 자해를 하는 사람 그리고 쇠사슬로 이 사람을 동여매고 그렇게 있었는데 다 풀고 그리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아무도 접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니까 벌써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도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 그냥 침공을 받은 것이죠.
악한 마귀 권세 그런 것에 그냥 허술하게 그냥 점령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사탄이 천사장 중에 하나였고 루시퍼라고 불리는데 그 사탄의 졸개들을 우리 마귀다, 귀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탄도 천사였죠. 그리고 다른 사탄의 그 나머지 계급적으로 낮은 그런 부류들이 어떻게 말하면 그들이 마귀 그다음에 귀신으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어떤 사람도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지원받은 우리가 이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구천을 떠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니고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와 동일하게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최후의 심판인데 오늘 우리는 거기에 나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라기 때문에 성경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들은 엄밀히 말하면 귀신들은 존재 가치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심지어 미친 사람도 당신 미쳤어 그러면 안 미쳤다 그러죠. 그걸 수용하기 힘든 것입니다. 당신이 귀신 들렸어. 그럼 나는 귀신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셨죠. 근데 이거는 자기 어떤 사람에게 다른 영적 세계에 있는 그 악한 천사,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천사 그 귀신들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귀신들은 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생명체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이걸 갖다가 거부하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근데 귀신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것을 알리고 싶지도 않고 알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조차도 얼마나 많은 귀신이나 마귀나 사탄의 세력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있다고 해서 수용하고 있는 그 자체를 우리가 용납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겉으로 드러났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 악령들의 세력에 우리가 점령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악령의 세력에 점령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를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40일을 주야로 금식을 하실 때에 사탄 마귀가 예수님에게 유혹을 하면서 미혹을 했죠. 그때 어떤 영역이 나타납니까? 사탄이 예수님과 교통합니다. 말도 합니다. 그러면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내 영광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절을 하라. 높은 곳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 그래도 성경에는 하나 다치지 않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사탄이 떠났죠. 그런데 그 장면에서 보시면은 이 사탄이 예수님조차도 뒤흔들 정도입니다. 어딘가에 데리고 가기도 하고 말을 해서 유혹하기도 하고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능력 그 일부조차도 되지 않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미혹할까? 어떻게 있지도 않는 소리, 생각지도 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들어올 수 있고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성을 알면은 참 쉽습니다. 마귀는 어떤 허락 없이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허락된 상태 안에서 마귀가 활동할 수 있습니다. 욥에게 사탄이 그런 일을 했듯이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던 것이고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들은 좋아하는 게 뭘까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악한 성분, 거짓말, 또 비방하는 거, 또 여러 가지 그 피를 보게 하는 거, 자해를 하겠고 그 사람 존귀한 몸을 상하게 해서 망가지는 거, 멸망으로 가는 거, 굉장히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죠. 적이죠. 사람의 그 형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래서 망가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악귀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처만 가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형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존재를 감추죠. 그러나 그것이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욕을 하고 굉장히 덤비고 왠지 모르게 짜증나고 그런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 믿는 사람 속에는 믿지 못하게는 영이 들어있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머리가 아프고 이 찬양이나 이런 게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이 하나님의 높임과 영광 속에는 악한 것들이 거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빛과 어둠이 같이 거주할 수 없듯이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의 도덕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마귀는 뭘 먹고 사는가? 죄를 먹고 삽니다. 마귀는 죄를 먹고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아서 막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을 품어도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내는 것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으면 분내는 것 좋아하는 마귀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다른 것으로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은 음식 쓰레기가 있다. 그러면 쥐가 이렇게 와서 음식 쓰레기의 냄새를 맡고 들어와서 먹고 그렇게 지저분하게 만들죠. 그런데 만약에 쥐를 아무리 쫓아도 음식 쓰레기가 있다면 그 쥐는 지속적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쥐를 강력하게 원인적으로 퇴치하려면 그 쓰레기를 깨끗하게 비워버리고 그것을 통을 씻어버리면 절대 쥐가 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쥐가 냄새를 못 맡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더러운 것이 없고 음식물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으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범죄합니다. 범죄하는 속에서 이런 사탄 마귀가 가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망가지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너무나 굉장히 망가지는, 영적으로 망가지고 육적으로 망가지는 그런 일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너무 잘 알죠. 이 사람의 인격으로는 모르겠죠. 이분 누군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악한 영은 알아보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의 존재니까요. 그래서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기는 예수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어차피 지옥을 가야 되는 정해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다 손 치더라도 자기가 아무리 회개한다 치더라도 그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옥행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을 빌려서 이 사람의 몸을 빌려서 안에 있지만은 이 사람조차도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 사람까지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이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나의 일을 방해하십니까?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맹세 정도 해야 그 정도 약속을 가져야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는 그런 생각 아니란 생각을 하고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종용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5장 8절에 보시면은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냥 귀신도 아니고 더럽다 그러면 더럽다.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더럽다는 것은 악취가 나고 또 이렇게 모든 그 안 좋은 쪽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들의 습성을 말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뭐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참 놀랄 일입니다. 군대가 한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귀신이 하나만 들어가도 사람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군대가 들어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힘도 인간의 힘을 넘어선 쇠사슬을 끊을 정도고 아무도 이 사람에게 대적할 자가 없는 그런 사람이고 일반인들이 우리 어두운 그런 곳도 좀 두렵지만은 공동묘지나 이런 그런 데서 생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가서 조종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기서도 자기 의지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곤욕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는 없어지고 이 속에 군대라는 존재, 악의 영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게 성경에서 그냥 나오는 한 일부분이구나 생각하지만 지금 이 시대 많은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군대뿐만 아니고 더한 많은 악의 영들이 사람들을 침략하고 침범해서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존재들이 지금도 있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거기에 휩쓸려서 가지만은 악의 영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영혼육이 다 망가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이 자기인 줄 아는 것입니다. 혼란이 오는 것이죠. 생각에 혼란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겪게 되면은 어쩌면은 세상적으로 잠시 잠깐 유명세를 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사람처럼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0절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 지방은 혼탁하고 더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시고 가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억눌려 있고 얽매여 있는 악의 세력에 조종을 받는 이 사람을 너무나 불쌍히 보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가장 불쌍하고 천박하고 비참한 존재들을 구제하러 오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병자들과 여러 가지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이 사람에게 중요한 그런 일을 해주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에게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악령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나라는 존재를 표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귀신이 아무리 많아도 숫자가 많은 것에서 우리는 굉장한 이거 숫자가 많으면 무조건 옳은 줄 알고 숫자가 많으면은 이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아무리 많은 군대 귀신이 들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돼지 떼가 있는 걸 봐서는 이스라엘 아니고 이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가볼리가 이스라엘에 가까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2절에는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참 희한하죠. 이제 도망가야 됩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이제 더 괴롭힘을 중단하고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도망을 가기 위해서 어떤 장소, 이제 도망을 가게 되면은 영적 세계에서 보면은 어디가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사탄에게 갈 수 있고요. 무적에게 갈 수 있습니다. 그냥 받침대가 없고 바닥이 없는 그 깜깜한 구멍인 것입니다. 끝도 없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 곳이 있는데 이들은 알고 있지요. 그래서 돼지에게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돼지가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가 미쳐버렸습니다. 정신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사람은 자기 의지도 발동하고 하니까 그렇게 버텼을 수 있는데 돼지는 자기 의지고 뭐고 없이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냥 막 달리는 것입니다. 이 두렵고 무섭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바다로 달려 들어가서 다 몰사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것도 2,000이나 된답니다. 거의 2,000마리 되는 때가 갔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2,000마리에 들어갔던 그 귀신의 존재들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별난 우리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이 사람은 했죠. 힘도 장사고 엄청난 소리를 지르고 어느 누구도 제압할 수 없는 그런 힘과 그리고 돌 가지고 자기 머리를 쳐면은 보통 그만한 힘인데 사람들도 이 사람을 어떻게 제어를 할 수 없고 쇠사슬로도 묶어도 그냥 족쇄가 풀리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힘을 가지고 자기를 자해하는데 돌 가지고 머리 치면은 제 생각에는 쇠도 부러지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도 죽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놀랄 일이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이런 귀신의 존재들이 이 사람 하나에게 들어가 있는데 얼마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사람 안에 무수히 많은 악령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많은 귀신이 들어와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명령에는 복종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를 주관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께서는 2,000마리 넘는 돼지가 중요해요? 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해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다 죽었습니다. 엄청난 피해가 일어난 거죠.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한 피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하나 살리려고 엄청난 어떤 사람의 재산이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5장 14절에 보시면은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옴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왔다. 이 사람들이 이제 돼지 주인이겠죠. 그래서 이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지금 큰일 난 거는 무엇이 큰일 났는가 하면은 어떤 한 사람이 귀신 들려갖고 죽으려고 해도 죽지도 못하고 고통과 비참함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완쾌돼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돼지가 다 죽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보시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런데 이 후반부의 말씀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떠나가시라고. 지금 여기 계시면은 큰 일이 뭐 한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위협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가시라고 합니다. 이 너무나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과 성경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와도 많은 사람들은 현실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잃어버릴 것을 생각하니까 안 맞는 것입니다. 성경이 안 맞고 하나님 말씀 안 맞고 믿음 생활도 힘들고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있는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고민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안 따릅니다. 그에게는 구원이 지금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재산 얼마와 비교했을 때 구원이 더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재산을 택한 것이죠. 많은 사람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나의 어떤 것을 잃기 싫어서 구원을 밀쳐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있기를 원치도 않고 만약의 경우에 이런 일이 나에게 있다 손 치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이 낯선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따르지 말고 너 성읍에 가서 지금 된 일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것에서 노임을 받았습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 차이는 엄청난 억압과 엄청난 조종을 당하는 그 삶의 세계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넘어오는 그 단계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선택을 주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나오지만 무언 일이 생기면 이건 나에게 엄청난 타격이 올 것 같다. 안 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영원인 것입니다. 영원. 우리가 1년치 일을 해서 1년치 월급을 모으면 굉장한 금액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환산이 안 되는 것을 그 세상적인 시간과 세상적인 이익 그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큰 덩어리 영원한 삶,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해서 이 작은 것이 나를 올가맨 것입니다. 별로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구원보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내가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일조를 하는 존재들이 악령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할 때 아니면 성경을 볼 때 안 보고 싶고 막 짜증나고 막 이런 것이 생기면 이건 방해 공작이 온 것입니다. 찬양과 성경 말씀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즐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즐거워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회복하는 단계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귀신들은 좋아할까요? 사탄들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도적으로 이것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쥐들을 아무리 잡아도 음식물 찌꺼기가 있으면 계속 오는데 음식물 찌꺼기를 확 다 부어갖고 깨끗이 씻어버리면 쥐든지 어떤 다른 나쁜 것들도 오질 않습니다. 이제 냄새가 안 나거든요. 이제는 아무리 봐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 깨끗함을 받았으면
아무리 귀신들이 침범하려 해도 허락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너무 정결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되는 수준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는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습관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습관과 환경에 따라서 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자해하는 자살의 영이 침범하고 여러 가지 동성적인 그런 악한 영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바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문을 품어도 해가 지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돌이킴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오려고 하다가도 올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농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환경적인 질서도 있지만은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오는 법칙, 그 법칙을 가지고 습관적인 신앙인의 삶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한 주간은 그런 귀하신 삶을 살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악한 영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런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오늘 말씀 중에서 그라세의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입었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깨끗함을 받고 유지하는 그런 귀한 삶으로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